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을 참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당신 기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쁘길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서 우리가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어두움에 있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번 주 강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낼 때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순례자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순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 또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례자의 삶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그 삶,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그 삶은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순례자의 삶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으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곳이며.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길, 즉 대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유일한 이 큰 길, 즉 이 대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그 길은 큰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신 그 길은 바로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은 순례자가 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례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끝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기록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갈증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갈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끝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가 꽃이 피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 목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나라에는 산들이 많고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광야와 사막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이 많은 중동과 아라비아 지역을 가면은 그곳에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갈증보다 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중동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로 인해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갈증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마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져 있고 실만한 물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너무나 목이 말라서 저 멀리 보았을 때 마실 만한 물이 보이고 쉴 만한 장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결국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마치 저 멀리 보이지만 가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신기루가 그들에게 있는 갈증보다 더한 문제와 더한 실패감과 더한 허무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동의 격언 중에 남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은 신기루보다 더한 속임수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기루보다 더한 속임수. 오늘 우리가 광야와 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대로 저 멀리 보이는 신기루를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선택과 나의 기대와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을 때 마치 그것이 신기루가 되어 우리가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우리가 실패감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가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억지로 붙드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 순례자가 되어 결국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은 큰 대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순례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였고 더욱 지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대했던 우리의 헛된 바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며 비록 나그네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